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혼자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5명까지 모이지 않도록 못하도록 하니까 어떻게 온 가족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 여름만 해도 저희 어머님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뵈니까 건강도 많이 좋아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9988 하십시오. 99세까지 아프지 마시고 잘 사시다가 호련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튜브로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또 소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요리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것저것 넣고 막 끓이면 되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그 정도였는데 다른 게 좀 이렇게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요리라 그러면 여러분 백종원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종원 씨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요리를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종원 씨 요리를 보고 따라서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 양반이 말이 많아요. 할 것은 별로, 하는 것은 별로 없이 막 말이 너무 많으니까 한 20분씩 보고 하려고 하니까 지겨워서 그만 보고 3분에서 5분짜리 있잖아요. 재료 딱 소개하고 빠르게 탁탁탁 해서 요리하는 그 요리 유튜브를 보고 제가 요리를 몇 개 더 배웠습니다. 제가 먹어봐도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 요리뿐입니까? 영어 공부하고 싶은 분들 얼마든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영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운동뿐만 아니라 이 피아노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어플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 우리는 마음껏 배울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공유하면서 많은 이런 구독자를 확보한 사람은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직업이 되어서 돈을 벌곤 하지요. 제가 또 먹방을 보면서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데 도저히 배꼴이 작아서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 배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된 바람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한테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믿음이 좋으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인정한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이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장로님이 혹은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평가가 온전치는 못합니다. 뭔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 그 인간의 평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볼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누굽니까?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 한 지역에 주둔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중대급 되는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 우리나라의 중대장보다 훨씬 그의 권위와 영향력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사병이 군에 들어가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나라에 충성을 하며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당시에 백부장입니다. 그 영향력은 여러분 막강합니다. 백부장은 여러분 한 시 정도 되는 그 지역을 이렇게 관할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로 비하면 구리시 정도를 이렇게 지배하는 관할하는 분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백부장의 월급은 당시에 사병의 15배나 될 정도로 아주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기에 백부장 정도가 되면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권력자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지배했잖아요. 정복자 로마가 피지배민 나라의 그 한 지역을 담당하는 백부장이라면 결코 여러분 얕볼 수 없는, 결코 가볍지 않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을 정도라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진짜 믿음의 대가입니다. 믿음의 고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칭찬했던 이 백부장의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대뜸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중풍병이 뭡니까? 뇌출혈이나 뇌졸중이죠. 뇌로 통하는 혈관이 막혀서 터졌거나 막혀서 산소가 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그만 사지가 마비가 되거나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질병입니다. 여러분, 의학 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뇌졸중, 뇌출혈, 뇌질환에 관계된 병이라 그럽니다. 암은 여러분, 자신이 3개월 남았던 6개월 남았던 자기가 남은 시간들을 헤아리면서 인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닐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뇌질환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걸리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좀 회복되어서 다리가 불편하고 손발이 좀 불편해도 걸어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그런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자리에 탁 누워서 정신은 멀쩡합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대소변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이 뇌졸중, 사람 옆에서 이렇게 뒤집어줘야만 되는 그런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이 하인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은
로마인일 수가 없겠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하인으로 살겠습니까? 이 하인은 틀림없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으로 그가 쓰러져서 중풍병으로 앓았다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고생을 해서 나이가 먹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민족이, 지배한 자가 피지배민의 한 사람을 종으로 쓰다 그 종이 병들면 버리면 되는 겁니다. 버려버리고 오히려 젊고 건강한 그런 종을 자기의 집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백부장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으로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자기의 한을 보면서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아팠던 거예요. 이 종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 앞에 찾아올 정도였다면 보통 여러분 그 하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는 자기 하인을 사랑했고 이 하인을 살리고자 그런 약도 써보고 또한 좋다는 의사한테 좀 요청해서 치료도 받아보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러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달려올 수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배민족들, 지배자들은 그 피지배민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얼마나 인권을 유린하고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젊고 이쁜 아이들을 성노르객감으로 삼고 정말 물건 취급하듯이 정말 짐승같이 대했잖아요. 병들었다고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인을 향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죽어가는 한 영혼, 중풍병원으로 자리에 누워 매일매일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이 이게 믿음이에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리 연연하지 않고 달려오는 겁니다. 백부장의 인품과 신앙을 볼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얼마나 그가 사람을 사랑했는지 잘 소개해 줍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시나고게라고 해서 유대 민족들이 그곳에 모이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종교, 역사, 철학, 그들의 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배자들은 그 피지배민의 이런 어떤 사상과 철학의 결집체인 그런 공동체, 그런 공간들은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왜 교회를 없애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들의 통치 수단의 필요악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왜 여러분 교회를 핍박합니까? 저 중국이 왜 교회를 없애고 십자가를 떼내고 그렇게 선교사들을 추방합니까? 공산정권, 그들의 사회주의 공산정권의 가장 악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들의 어떤 이 유대인들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문화의 집결체가 해당입니다. 해당에서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토론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오는 선민 사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해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당을 짓밟아야 돼. 해당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해당을 오히려 지어준 것에서 그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는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게을리하면 그건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 이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 참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오늘 이묘 권사님 연세가 드신 우리 어르신은 오늘 교회에 왔지만 이번에 오랫동안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헌금하면서, 이게 여러분 믿음이죠. 그 영혼을 살리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베이스에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있어야 소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대가, 예수님이 이 많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칭찬했던 백부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로 바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을 살리고자 나는 얼마나 애썼는가, 정말 우리 교회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힘쓰고 몸부림쳤는가 돌아보면서 참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백부장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 겸손이 몸에 밴 믿음입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모습은 좀 능력을 베푸는 한 유대인의 청년입니다. 얼마든지 백부장의 눈에는 지배한 민족의 참 온 동네 사방을 다니면서 뭔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유대 청년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얼마든지 쫄병을 씹겨서 예수라는 사람을 좀 데리고 오라 라고 명령해도 되고, 예수님이 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쫄병들 하인 밑에 부하들 보내서 딱 체포해 오라고 이렇게 한들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왔습니다. 직접 와서 예수님 앞에 두 번씩이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나이다. 8절에 보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주여 큐리오서, 이것은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그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뭡니까? 군대는 여러분 명령과 복종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군대 서열을 알잖아요. 자기가 예수께 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예수보다 낮은 자임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여 높이잖아요. 여러분, 주가 누굽니까? 그 시대는 로마 가이사 황제가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기 황제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주여! 얼마나 그 인품이 겸손히 몸에 배어 있습니까? 자기보다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과 진심을 담아 주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백부장은 손살을 치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왜 자기 집에 오지 말라 그랬습니까? 제가 가끔씩 제가 신방 가게 가면 우리 성도님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막 손쳐요. 왜 오지 말라 그래? 막 먹을 것도 없고 집도 막 치워야 되고 막 예수님 오면, 목사님 오면 막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거 아니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백부장도 집이 지저분해서 오지 말라 했을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명령만 하라. 명령 사이를 경험했던 몸에 배어있던 백부장은 명령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남의 수하에 있고 자기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하면 자기는 무조건 순종하고 자기 밑에 있는 하인 부하들도 자기가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듯이 나는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님 명령하면 된다는 거죠. 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토록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겸손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참으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믿음 믿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종기의 뭐라고요?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겸손하면 존귀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이 베드로는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낯섰잖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 그 수신자들에게 겸손하라, 겸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믿음이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내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본다는 것이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기에 결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지. 자기의 이름이 올라갈 때에 다 하나님의 복이라 그러지, 내가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이 백부장은 그 겸손함이 몸에 다 배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친히 달려와서 주인님, 주인이시여 큐리오서, 주님, 그 예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한 유대인의 청년이 하나 그를 높였잖아요. 당시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와서 예수님 주인, 주여 이렇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그들은 예수님의 약 잡아보고 책 잡아보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믿음을 짓밟기 위하여 얼마나 교만 방정을 들었습니까? 하지만 그 민족을 지배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높이면서 자기를 참 낮추는 이 모습에서 믿음이 이것이구나, 그걸 느끼죠. 여러분,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나를 높이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은 겸손함이 몸에 그냥 내 의지로 배는 것보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크심을 안다면 나는 그 앞에
엎드러지고 자기를 낮추는 게 이게 믿음인 거죠. 세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신뢰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하시면 나는 그 말씀을 100% 믿는다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에게 선포합니다. 가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가 100% 말씀을 신뢰느냐? 이루어질 것이다. 내 믿음대로, 이거 뭡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대로 가라. 백부장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예수님 좀 믿음지 못하는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낫겠습니까? 이러지 않았잖아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그리고는 돌아서서 집으로 가잖아요. 의심치 않았습니다. 100% 신뢰하고 집에 가서 보니까 하인이 벌써 나와서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내 이 병이 질병에서 나왔습니다. 눈물이 그릉그릉하면서 그 주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여러분 낳은 하인을 볼 때에 끌어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주님이 살려주셨다고. 나는 가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100% 믿고 나는 너가 나은 줄 알았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너를 살려주셨네. 그러면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평생 이 백부장하고 이 하인은 이날 이 경험을 통하여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뿐만 아니라 이 하인 그 가족들 다 그 주변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다양한 취미 활동도 내가 노력하면 배울 수 있는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의 수준을 가늠하고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배웁시다. 어디에서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인정했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적어도 이 백부장 속에서 주님이 인정한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정말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라고 상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참 살같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 팬데믹 대유행 시대에,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맙시다. 더 내 믿음의 수준을 높입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상 받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갑시다. 그 믿음은 백부장을 통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믿음을, 내 믿음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믿음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힘을 씁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주여, 항상 주님을 높이면서 나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이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거 의심치 말고 아멘 믿습니다. 100% 신뢰하는 그런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상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찬송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면서 정말 545장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그렇게 힘차게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